예스틴 연구소는 창조신앙과 성경적 세계관을 전문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세워진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창조신앙과 성경적 세계관 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 콘텐츠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교회와 대안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드리고자 하는 강의는 근본적인 토대를 무너뜨리는 진화론 세계관이라는 강의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요즘 이 시대의 사회적인 여러 악들, 그리고 당면하고 있는 그런 시대적인 위기들, 그리고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위기 상황들이 진화론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정당성은 어디서 나옵니까? 네,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계시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계시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약으로,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신약으로 이렇게 완성된 66권의 성경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성경 말씀이 없다면 우린 무엇을 알 수가 없을까요? 이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없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래,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에 관한 지식이 들어있는 거야. 또는 그러니까 성경 중에서 구원에 관련된 내용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는 거야 라고 황당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간의 그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 오늘 그것들이 좀 잘 분별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먼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어떤 존재인데 왜 구원이 필요하게 된 존재인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복음의 토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리고 이 복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창세기 1에서 3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창세기 1에서 3장이 없다면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 땅에 왜 오신 것인지,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모호하지 않게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의 토대가 되는 것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처음부터 죽지 않는 존재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토대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범죄하여서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즉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이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복음의 토대인 첫사람 아담에 대한 역사적 근거가 만약에 소실된다면 우리는 둘째 아담이시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으며 무엇을 하신 것인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얘기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분은 바로 아담이 모형이 된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사실성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성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창세기가 없다면 영원한 해결책이 왜 필요하며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원래부터 출발점의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없다면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고 했을 때 그 회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우리가 믿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복음과 학교에서 교과서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생명, 그리고 인간, 우주와 관련된 그런 개념들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가, 특별히 이제 과학 교과서가 전달하는 생명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진화론적인 생명관만 전달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과학 교과서를 보시면 전혀 진화론과 상관이 없는 단원임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적인 서술이 계속 들어가면서 진화론적 생명관을 전달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과학 교과서에서는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물질 사이에 끊임없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생명체가 출현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무슨 뜻입니까? 생명은 물질의 반응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하나의 세포가 출현한 다음에 수십억 년의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생물들이 다양하게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끊임없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는 것이 자연 선택과 돌연변이가 반복돼서 다양한 생물들이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동일한 고등학교 1학년 과학 교과서입니다. 환경에 적응하여 변화하는 현상을 진화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돌연변이로는 그전에 없었던 고급 유전자가 추가된 예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연 선택을 통해서 생물의 종류가 바뀐 예가 없습니다. 그런 관찰이나 실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10여 년의 교육과정, 공교육과정, 국가교육과정을 통해서 이 못에 박힌 내용들을 계속 배우면서 아이들은 그냥 교과서가 가르치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종류가 바뀔 수 있나 보다, 그것이 과학적 사실인가 보다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교과서는 단지 하나의 세포가 출현해서 수십억 년의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다양한 생물이 나왔다, 그 정도 서술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끝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거친 다음에 그 끝에 누가 출현했다고 얘기합니까? 바로 인간이 진화적으로 영장류의 한 종류로 출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입되는 인간과는 138억 년의 우주 역사 가운데 46억 년의 지구의 역사 가운데 단지 수십만 년 전에 출현한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물질적인 그런 반응을 통해서 나타난 생명이, 또 물질적인 그런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생물들 중에, 그리고 네 발로 기던 동물의 조상으로부터 나타난 그런 인간,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주입되고 있는 인간관입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빅뱅이라는 우주론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2010년이 되기 전까지의 교육과정에서는 빅뱅이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진화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생물이 진화돼서 만들어진 것쯤은 대부분 인정하는 게 된 것 같아. 그럼 이제 물질, 원소들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를 진화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야 진화론적인 우주의 기원, 진화론적인 생명의 기원, 진화론적인 인간의 기원이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취지에서 빅뱅 이론이 교과서에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들어갔습니다. 교과서의 서술 형태를 보면 마치 빅뱅이 일어난 현장에 누군가가 옆에 있다가 지켜보고 있다가 기록한 것과 같이 그렇게 역사적 사실로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봤습니까? 누가 재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실험할 수 있습니까? 이 우주의 기원과 구조의 변화에 대한 가설들은 우주론이라고 하는데, 이 우주론적 가설들은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과서는
다양한 가설로서 빅뱅을 서술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마치 이것이 기정사실로 역사적인 실제 사건으로 일어난 것으로 서술하고 이 빅뱅 우주론만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교육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나면 우주는 그냥 당연히 대폭발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구나. 오랜 시간 동안 팽창되다 보면은 은하도 만들어지고 별도 만들어지고 그러다가 지구도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인식이 생기게 됩니다. 너무나도 디테일한 그런 서술들, 검증되지 않았으나 마치 이것을 읽는 학생들로 하여금 이것이 완전히 검증된 것처럼 느끼게 하는 그런 서술들이 많습니다. 10의 마이너스 35승초, 1초, 3분, 38만 년, 빅뱅 후에 그때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술들을 볼 때 어느 학생이 이거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천체 물리학자들이 다 검증했으니까 저렇게 숫자를 제시해서 설명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그냥 하나의 이론과 가설 일들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는 원자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여러분이 보시는 서술 그대로 이런 서술 형태, 사실을 기록하고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는 서술 형태로 계속적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급기야 그러다가 단원의 제목이 뭡니까? 별에서 온 우리. 왜요? 왜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대폭발해서 팽창하다가 은하가 만들어지고 별이 만들어지고 그 별이 다시 폭발해서 원소들이 이 우주 공간 가운데 뿌려지고 그 먼지가스들이 다시 뭉쳐져서 태양이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너가 나왔으니까 너는 별에서 온 우리야. 이와 같이 과학 교과서는 진화론 교육을 통해서 인간을 규정하기를 생각하는 별 먼지쯤으로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 교과서를 통해서 진화론 교육을 하면서 무엇을 건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진화론 교육이 우리의 사고 체계에 무엇을 바꾸고 있는지를 좀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진화론은 이렇게 물질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물질 세계를 통해서 또 별과 행성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지구에서 어떻게 물질이 반응해서 세포가 만들어지고 생물들이 만들어지고 인간이 만들어졌는지, 이 모든 것, 이 만물, everything에 대한 모든 사물 개념을 장악해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진화론적 우주의 기원, 진화론적인 생명의 기원, 진화론적인 인간의 기원의 이 모든 과정은 자연적으로 우연히 진행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안에는 인격이라는 것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과정 안에는 초자연이라는 것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주는 그저 우주일 뿐입니다. 우주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인격적인 산물로, 오랜 시간의 산물로 너가 여기에 나타나게 된 거야.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야 라는 이러한 세계관이 전달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진화론 교육입니다. 그럼 진화론이 이렇게 사물 개념을 바꾸고 나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사물 영역을, 개념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 영역을 장악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가치는 사실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가치가 혼자서 가치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 사물 영역에 관련된, 사실 영역에 관련된 그 사실을 틀어줄 때에만 그 사실 영역으로부터 발생되는 가치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바뀌는데요. 먼저 창조로 시작한 성경 역사는 거짓이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인류의 첫 조상은 아담이 아니게 됩니다. 세 번째, 죽음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수십억 년 동안 이미 죽음과 멸종이 반복되다가 인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죄를 졌느냐 말았느냐 상관없이 이미 이 지구에는 죽음의 역사가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됩니다. 인류 역사는 누군가가 계획하고 의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다. 창조주가 이 우주를 만들기 전에 어떤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 목적이 없어집니다. 인류의 역사도 진화의 과정의 하나일 뿐이죠. 그렇다면 인간은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따라야 할 어떤 절대 기준 같은 것은 없습니다. 선도 없고 악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물 개념을 장악하면 진화론적인 가치들이 여기에서 발생하게 되고 진화론적인 역사관이라는 것이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화론 교육은 단지 진화론 교육에서, 과학 교육에서 끝나지 않고 사회 전반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독교에 준 영향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진화론적인 사물 개념이 들어오고 거기서부터 발생된 역사관과 거기서부터 발생된 가치 체계가 들어온 이 과정과는 정반대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서는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한 그리스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인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미 그리스에는 철학이 발달돼서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만물의 근원은 공기다, 만물의 근원은 흙이다 하면서 유물론적인 전제를 이미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everything이죠. 사물 개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그냥 팔짱 끼고 있는 신이 아니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바로 그분이 창조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인류를 한 혈통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면서 아담 창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한 혈통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바로 그분의 소생입니다.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신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신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은 그분의 소생입니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바울조차도 창조의 기반 없이는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화론이 지금까지 그럼 해온 일이 무엇인지 조금 보이실까요? 네, 바로 진화론은 사물 개념을 장악해서 이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 인류의 기원을 장악해서 역사적인 아담이 실제 존재하지 않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을 제거하는 거예요, 역사에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아담이 제거되면 당연히 두 번째 아담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 것인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진화론이 하는 일은 아담이 누군지 알 수 없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아담을 제거한 결과는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요? 네, 여러분 혹시 유신 진화론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믿는 게 유신이라는 개념이라면 진화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과정을 통해서 우연히 물질들 변화 생성을 통해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이 되었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는 두 말이 조합될 수가 없는 말이죠. 왜냐하면 진화는 자연 과정이고 유신, 적어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초자연적인 분이실 테니까 이 초자연적인 것과 자연적 과정을 엮어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은 초자연적인 창조는 이미 창조 주관에 마쳤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유신진화라는 개념은 말 그 자체가 모호하고 모순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요즘 우후죽순처럼 유신진화라는 것을, 진화창조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선한 분별력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하는 이야기가 훨씬 더 전문적이고 현대적이고 무언가 이 시대에 걸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성경을 재해석하라, 창세기를 재해석해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유신진화론 단체인 바이오 로고스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조셉 벤카드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철학 교수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창세기 기록의 역사적 사실성에 의문을 가지게 된다. 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것이죠? 진화론이 맞기 때문에 자신은 창세기의 역사적 사실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 대한 의문은 곧장 예수 그리스도의 의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인간의 원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면 과연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됐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첫사람 아담의 역사성, 사실성이 제거되니까 둘째 아담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무엇을 하러 오신 건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진화론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힐 노릇은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는 이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성육신의 이유를 진화론적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육신의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진정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살과 뼈를 가지고 성육신하신 것이다. 만약에 그냥 다른 앞뒤의 설명을 못 듣고 딱 이 문장만 읽었다면 어쩜 여러분도 끄덕끄덕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인간상을 보여주시러 오신 것도 맞는 말이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까? 아니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에 설명한 관점, 즉 자신의 성육신의 관점은 역사적인 아담과 이브 또는 원죄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을 요구하지 않으며, 즉 성경대로 믿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뭐랑 양립이 가능하다는 거죠? 진화론과 양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성육신을 재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뭐에 맞춰서요? 진화론에 맞춰서요. 그럼 이 사람에게는 지금 성경이 위에 있습니까? 진화론이 위에 있습니까? 진화론이 더 위에 있다. 즉 자신의 이성이 더 성경보다 권위를 가진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 단지 완전한 인간이 누군지만 보여주려고 온 것뿐인데 그냥 사람들이 죽인 것뿐이다. 이런 해괴망측한 망령된 주장을 스스럼 없이 하는 것이 바로 유신 진화론의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 미국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한국에도 이제는 막 대놓고 얘기합니다. 영상들을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있는 이제 좀 수염이 있으신 분은 전에 과천 과학관 관장을 하셨던 이정모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는 뭘 따르래요? 자연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사람한테는 자연이 더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보다. 성경은 좀 모호한데 자연은 모호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연은 정직한데 성경은 좀 정직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좀 분명하지 않게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연은 거짓말하지 않는데 성경은 거짓말을 포함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기독교 방송국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기독교 맞습니까? 이 정도쯤 되면 차라리 다른 종교를 차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들에 맞닥뜨려도 교회들이 다 입을 닫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다 입을 닫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조회수는 수십만 회입니다. 누가 듣고 있는 걸까요? 불교 신자가 들을까요? 무신론자가 들을까요? 누가 들을까요? 학교에서 진화론 배우는데, 교회에서 창조를 들었는데 헷갈리는 우리의 젊은 성도들, 우리의 청소년들이 듣고 있습니다. 내가 좀 지성적이다 하는 그런 성도들이 이런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진화론이 맞고 진화에 맞게 성경을 재해석해야 돼 라는 주장들이 이제는 뻔뻔하게 등장할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는 너무 고지식해, 생각을 좀 유연하게 해,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포용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조롱하고 모욕하고 억압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유신 진화론자들이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입니다. 벌써 수년 동안 올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미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른쪽 맨 끝에 보시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진화적으로 창조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수십억 년에 걸쳐서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들은 진화를 믿기 때문에, 성경보다 더 진화를 믿기 때문에 우주가 이렇게 넓은데, 지구 같은 행성이 다른 우주 공간 어디에도 행성이 많은데 꼭 지구에만 진화가 일어날 리가 있어? 다른 행성에서도 분명 진화가 일어났을 거야
그러면은 그 어떤 행성에서는 진화가 잘 돼가지고 지적인 생명체가 살 수도 있겠네. 그래? 그럼 지적인 생명체면 죄를 지었을 수도 있겠네? 그럼 죄를 지었다면, 그 지적 생명체가 죄를 지었다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거기에도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수도 있겠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요 지금? 다수 성육신. 이런 망측한 그런 주장을 이렇게 알록달록한 화면으로,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눈을 사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인 것 같습니까? 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까? 예, 위기입니다. 왜 이런 위기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가 잘못일까요? 교육부가 잘못일까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교회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창조를 올바르게 가르쳤다면, 교회가 창조를 제대로 가르쳤다면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과학자가 됐을 거고,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됐을 거고,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교육부 직원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학교만 보내놓으면 다 된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래야만 하는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살만해졌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어떤 교육이 우리 자녀들의 머릿속에 무엇이 주입되고 있는지 충분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적, 물질적 여유가 교회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벽돌을 쌓던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교회가 무엇을 지켜야 교회다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물질과 이 모든 것을 투자해야 할 때입니다. 더군다나 성경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신 진화론자들의 주장이 맞다면 정말 이 우주의 많은 행성들 가운데 이렇게 진화가 되어서 다른 행성에도 막 생물이 살고 있고 외계인이 살고 있고 막 그래서 예수님을 막 보내야 됐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미 이런 시대가 올 줄 알고 이미 너무나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언제요? 시대의 종말에 몇 번이요?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 once for all이라고 하죠. 단 한 번, 이 한 번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모든 죄를 사하셨고, 이 사건은 우주적인 사건이고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 날은 바로 뭡니까? 우주적인 종말의 날입니다. 그럼 유신 진화론들이 주장하는 것을 따르자면은 그 다른 행성들, 예수님이 가셨던 다른 행성들에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야 될 텐데, 그럼 그때마다 우주적 종말이 옵니까? 말이 안 되는 논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유신 진화론 같은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진화론도 제대로 모릅니다. 진화론을 제대로 연구하면 진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제대로 모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이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정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엉터리 주장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진화론이 지금까지 150년 동안, 200년 동안 해온 일이 무엇입니까? 결국 역사적인 아담을 제거해서 성경을 불신하게 만들어서 창세기의 사실성, 역사성에 흠이 가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영원한 속죄 제물 대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희화화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 진화론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신앙 교육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대가 이렇습니다. 시대가.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 부분 저 부분 그냥 생물단원에서 조금 배우고 지구과학 단원에서 조금 진화론 배우던 시대와는 다릅니다. 진화론은 어떻게 제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빅뱅으로부터 인간의 출현까지를 실제 역사로 시간 순서로 이어붙여서 너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존재하게 된 거야 라는 인간론을 규정해주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가치관, 세계관에 너무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의 복음에도 많은 왜곡을 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화론은 기독교에만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닙니다. 진화론은 가짜 시작이고 가짜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을 가장 인간답지 못하게 만드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노란 글씨가 있고 파란 글씨가 있는데요, 파란 글씨 부분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진화론적인 역사관, 진화론적인 인간관, 진화론적인 사회관, 진화론적인 심리학,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공산주의는 진화론과 한 뿌리를 갖습니다. 마르크스는 다윈을 숭배했고 진화론을 굉장히 신뢰했죠. 신봉했던 사람입니다. 마르크스의 장례식에 엥겔스가 했던 그 추모사가 유명한데, 그 추모사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윈이 생물의 진화 법칙을 발견했듯이 마르크스는 인류 역사의 진화 법칙을 발견했다. 진화론은 공산주의와 뭐래요? 한 뿌리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 다 유물론적인 그런 세계관, 기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의 변화 생성으로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이, 그리고 인간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인류의 역사도 진화하고 있다라는 것이 마르크스의 역사관이죠. 그리고 그 역사관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진화론적인 역사관을 실현하기 위해서 적자 생존의 법칙을 인간 사회에 적용하기 원했던 겁니다. 그럼 적자 생존이니까 뭐가 있습니까?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 존재하죠. 그럼 마르크스에게 제거되어야 할 존재는 뭡니까? 바로 가진 자입니다. 가진 자. 가진 자를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세워놓고 그것들을 제거하는 것을 혁명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0세기는 1억 명이나 되는, 더 될 수도 있습니다, 1억 명이나 되는 그런 아까운 생명들이 공산주의 때문에 제거되었습니다. 또 1만 개 이상의 교회들이 이 공산주의 혁명 때문에 제거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여러분이 아시고 있는 히틀러, 이 나치즘 역시 그 뿌리가 진화론입니다. 이 히틀러가 쓴 책이 있는데 나의 투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역사학자 메이서가 다 분석하고 한마디 남겼습니다. 히틀러가 생물학, 예배, 권력, 투쟁, 그리고 역사에서 도덕적 요소를 거부하게 된 것은 바로 뭐에 기초한 거냐면 다윈의 사상, 진화론에 기초했기 때문에. 그래서 히틀러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내가 인종 청소를 해주는 건 인류를 진화시키기 위한 거야. 미개한 인종들은 제거해주고 우수한 인종들은 살아남겨야 이 인류가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신념에 봉사하면서 인종 청소를 했던 것입니다. 일찌감치 진화론 교육이 진행되어 왔었던 독일 사람들은 당시에 나치즘에 상당히 많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60년대부터는 이제 진화론이 우리 인간 개개인의 생각들, 인간 개개인의 삶들을 묘사하고 또 어떻게 살 것인지를 규정하는 일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데즈몬드 모리스라는 이 사람은 1960년대에 이미 털없는 원숭이라는 책을 썼어요. 털없는 원숭이라는 거죠, 인간은 그냥. 그러면서 이 말뜻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너는 영장류에서 오는 거야. 넌 영장류에서 왔기 때문에 영장류의 본능을 가지고 있어. 영장류의 본능대로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야. 너무 고상 떨면서 살려고 하지 마.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진화론이 그냥 진화론이 아니라 인간의 인간관, 윤리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세기에 와서 똑같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그 맥락은, 논리는 똑같습니다. 이 하라리가 뭘 강조하고 있냐면 인간이 동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개인적인 차원과 가족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인간 사회나 침팬지 사회가 구분이 안 된대요. 차이가 없대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에서 나온 이런 사상들은 처음부터 결혼과 가정을 천박하게 여겼습니다. 이들에게는 결혼이 신성한 것도 아니고 거룩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또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성도 거룩한 것도 아니고 어떤 영적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 육체적인 쾌락의 수단일 뿐이죠. 하라리가 한국에 왔을 때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걸 봤더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소년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옹호하고 정당화하면서 내미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동성애가 있다. 침팬지가 그 한 예인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영장류에서 왔기 때문에 영장류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영장류 침팬지를 연구를 해보니까 걔네들도 동성애를 하더라고요. 걔네들도 보니까 섹스를 하는데 번식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정이나 긴장 완화를 위해서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동성애를 하는 것은 우정과 친밀감 구축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죄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밑에 하는 말이 뭐냐? 실제로는 자연 선택 그리고 적응과 진화가 있을 뿐이다. 나는 과학자다. 이 말 뭐예요? 내 말 믿으세요. 이 말이죠. 여러분이 이런 성적인 이런 일들을 저질러도 그거 죄 아닙니다. 그냥 내 말 믿으세요. 이 우주는 진화의 산물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진화론을 신봉하는 프로이트 심리학과 그리고 공산주의 이 두 개가 결합돼서 문화 막시즘이라는 걸 형성했어요. 근데 역시 문화 막시즘도 무엇을 해체하고자 합니까? 부모와 가정, 가족이라는 전통 질서, 즉 창조 질서를 해체하는 게 이 문화 막시즘의 목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현 세태에 대해서 대학자 르네 지나르는 이런 지적을 했어요. 이 새로운 이교는 문화 막시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십계명을 비롯한 유대 기독교의 모든 모로를 참을 수 없는 폭력으로 추정하고 우리가 성경적인 윤리관 말하고 성경적인 인간관 말하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하면 그래서 동성애는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결혼은 신성한 것이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순결하게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폭력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폭력. 너네 언어 폭력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무한한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 그러므로 이 만족을 가로막는 모든 금기를 없애는 것을 행복이라고 한다. 여러분 보이시죠? 진화론에서 나온 이 악한 사상들은 결국 성경을 떠나서 인간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규정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떠나서 행복이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은 옳은 거고 내가 그러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고 가치 판단을 내 기준에서 인간 기준에서 하겠다라는 인본주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언윈이라는 인류 사회학자가 80여 개의 문명 국가들, 과거에 있었던 이런 문명 국가들을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어요. 인류의 기록에는 한 사회의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혼전, 혼외의 성적 절제를 무시하는 전통을 수용한 후에도 그 에너지를 유지했던 사례는 없다. 단 한 번도, 단 한 문명 국가도 그러한 사례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성적으로 무질서해진 그 문명은, 그 사회는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명을 유지할 힘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발견하고, 이 사람은 원래 이걸 목적으로 연구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반대 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는데 이런 결과를 알게 돼서 자신도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인류 사회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를 때,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 번영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아브라함 카이퍼는 일찍이 이런 말을 해주었어요. 창조와 진화, 이 기원에 대한 논쟁은 그냥 단순하게 창조가 맞냐 진화가 맞냐 그런 단순한 구도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걸려있는 문제라고 합니까? 두 삶의 체계 사이의 논쟁이다. 이 전쟁은, 이 기원에 대한 논쟁은 창조냐 진화냐 이 논쟁은 한쪽이 한쪽을 파괴시키는, 한쪽이 한쪽을 무너뜨리는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삶의 체계는 서로 사투를 벌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카이퍼가 살던 시절만 해도 창조냐 진화냐 이 기원에 대한 논쟁, 이것을 놓치면 삶의 체계 전체를 다 놓쳐버리고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목숨 걸고 싸워야 되고 지켜야 되는 거야 라는 이것을 통찰하고 그렇게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이 그래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읽을 때 지금 도대체 이 기원에 관한 논쟁이
이 모든 본질을 좌우하고 삶의 체계를 좌우하고, 그래서 이걸 놓치면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이 본질을 깨뚫고 이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교회는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파괴된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기초가 보이십니까? 뭐가 지금 이 싸움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지, 그 승부처가 어디에 놓여져 있는 것인지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그림에 보시면 황당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찾아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지금 자기의 기초를 허무는 사람 보이십니까? 폭탄을 쏘는데 자기가 서 있는 그 기반에다가 지금 폭탄을 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0여 년 동안 인본주의 진영은 매우 전략적이고 지혜로운 싸움을 싸워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성경의 신실성을 공격해왔습니다. 그들은 창세기는 믿을 수 없는 문서라고 공격해왔습니다. 창조는 거짓이고 진화가 사실이라고, 진화는 과학이 밝혀낸 것이라고 이렇게 공격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네, 실제로 창조는 과학이고, 진화는 과학이고 창조는 신앙이라는 이런 프레임에 뒤집어 씌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공적인 자리에 가서 창조가 맞다는 말 여러분 하십니까? 잘 못하시죠? 우리 아이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국회 청문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창조 맞다고 주장하는 분이 나오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 수준으로 국가의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있냐, 이렇게 하면서 그분을 폄훼하는 장면을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런 시대가 되어 있어요. 어디가 지금 전략적으로 잘 싸워왔습니까? 인본주의 진영은 지난 200년 동안 너무 잘 싸워온 거예요. 우리의 기반을 막 허물어버린 거예요. 기독교의 기반인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과 창세기를 막 허물어온 거예요. 기초가 더 허물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제는 자기 진영 안에서,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자기의 기반을 막 허무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유신 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진화론 진영은 나쁜 열매들을 많이 맺었습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아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낙태, 페미니즘, 동성애, 학교폭력, 마약, 가정파괴, 안락사 등등등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문제가 너무 심각해져서 우리 한국교회 학부모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다 진화론에 뿌리를 둔 악한 사상들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도 전략으로 싸워야 됩니다. 어디를 가지고 싸워야 되겠습니까? 이 나타나 있는 현상들을 대해서도 싸워야 되지만, 가장 본질적으로 이 기초가 파괴됐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이 구도를 빨리 깨닫고 바로 창조신앙 교육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초를 보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반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길 힘이 나옵니다. 이길 수 있는 영역이 확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싸워나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더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파괴된 기초를 다시 세우는 교육, 그게 바로 창조신앙 교육입니다. 창세기 1에서 11장이 바로 우리의 기반입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을 중요한지 몰랐어요. 진화론에 밀려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다시 새롭게 창세기 1에서 11장을 사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 복음의 기초, 이 무너진 기초를 다시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지금은 소상히 설명드릴 수 없지만 부스에 가시면 리플릿이 있어요. 이 창조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초등부 프로그램, 중고등부 프로그램, 청장년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미 적용만 하면 됩니다. 교회가 같이만 하면은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기는 싸움을 하는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기초 재건에 사투를 벌여야 됩니다. 한쪽에서 막 짓고 있는데 한쪽에서 허물고 있으면 그것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 됩니다. 우리가 모두가 같이 이 기초를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원리가 들어있어요. 아이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신앙이 아이들에게 전수가 되려면 먼저
뭐가 선행되어야 됩니까? 아비들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아야 됩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가 어떻게 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어떻게 인간을 지으셨고, 그리고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며 우리가 가진 산소망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명확하게 가르칠 때 우리 아이들에게 이 올바른 믿음을 전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창조의 기반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이 흉악한 세대를 이기는 강한 청년들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3세대 기초 세우기 교육 원리라고 명명합니다. 아비들이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청장년들 교육을 먼저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서 학부모들, 교사들이 변화가 되고 그 변화된 내용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청년들을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함으로 온 교회가 이 3세대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들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청소년들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서, 청장년은 청장년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게 함께 교육이 돼야 되지 한 세대만 배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3단계로 교육과정을 편성해놨고 모든 교회가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딱 3일만 투자하면 될 수 있게 333, 9일만 투자하면 될 수 있게 다 만들어놨습니다. 가서 교회에 가셔서 꼭 전달하시고 우리 창조신앙 교육 이 기초,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는 다음 세대가 교회를 자꾸 떠난다고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무서운 말씀들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지 않는다면 이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으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으로 교회의 기초를 다시 쌓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